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덮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품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가리워지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갈 길을 먼저 밝혀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생각을 내가 품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치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덮으심이 라라고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어려운 때에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예수로 채우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내가 받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은 이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생하고 또 모세가 어떻게 나일강에서 건진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자신의 갓난 아들 모세가 죽게 될까봐 그 당시에 명령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죽게 될까봐 너무도 무서워서 숨겨 3개월을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이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젖을 물리고 이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습니다. 아마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도 눈물로 그 상자를 만들었겠죠. 행여라도 물이 새어서 아이가 물에 젖으면 어떻게 하나, 물에 빠지게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역청과 나무진을 최대한 여러 겹 칠하면서 눈물로써 어머니가 튼튼하게 이 갈대 상자를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차마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녀의 딸 미리암을 시켜서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들 대신 본인이 대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그 순간에 내 힘과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 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떠내려가는 아기에게 바로의 딸을 보내시고 그 아기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또 게다가 그 주변에 있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엎드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 아이는 불쌍한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 중 한 명을 유모로 삼아 돌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은 바로의 딸은 히브리 여인 중 한 명을 유모로 삼아 키우자라고 하였는데 그 유모가 바로 그 아이의 본래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이제 아이가 죽겠구나, 이제 평생 나는 아이를 볼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죽을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이 요게벳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경륜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절망으로만 끝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도 담아서, 즉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보내셨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요게벳의 마음 속에서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나일강, 강도 물이죠.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 나일 강물에 아이를 떠내려 보낸다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 속에 들어갔던 그 아이가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었던 사실, 물에서 건짐받게 되었던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 오늘 모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아이.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건짐받은 아이는 다시금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 하늘나라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망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과 환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게벳과 같이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고통과 무기력의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야 할 때가 있죠. 평생 담아온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일도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 고 유용자 권사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우리 유 권사님은 오랫동안 몸이 편치 않으신 상황을 지내셨던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선물을 전해드리려 댁에 방문을 했었을 때 권사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한참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본인이 불편한 몸으로 스스로 아들과 함께 만드셨던 블루베리 파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또 우리 유 권사님은 항상 새벽 예배마다 이 줌에 제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미 항상 들어오셔서 항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야 이제 그 전에는 몸이 불편하셔서 계속 간밤에 잠을 못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주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우리들은 너무도 마음 아프고 너무도 아쉽고 너무도 안타깝지만 오히려 바로 그때가 유 권사님 영혼에 있어서는 가장 기쁜 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천국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아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유 권사님 영혼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지금 유 권사님은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기쁜 즉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만날 그때를 생각하며 또한 소원하며 우리는 권사님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만을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때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눈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손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 아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 위에 떠몰려 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때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의 빛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가,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그래 오늘 요게벳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내어 보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꼭 가지시면서 낙심되고 좌절하는 하루가 아니라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깨닫게 해 주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아픔이 찾아오면 슬퍼지고 힘들고 눈물 나는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있기에 저희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높은 또한 크신 비전을 향한 그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